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잘 왔다 친구야. 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시험 기간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다들 시험 기간이라서 만만치 않게 부담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너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베이스 자, 플레이 우리 목소리로 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나를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두려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 고민,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건 시험 기간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있건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신의 확신으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너무
주시는 하나님 주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등부 예배에 저희가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관계, 공부, 꿈, 진로의 고민 속에서 저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0장 1절까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0장 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울이 일어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요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큰 사건 위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정말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무엘의 상황과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 아직도 고등학교에서는 반장 선거를 하고 있죠. 그죠? 반장 선거를 하면 보통 몇 명이 후보가 나와요? 여러분 보통 한 명, 두 명, 세 명, 여러 가지네요, 그죠? 뭐 학교마다 또 반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반장 선거를 하면 저마다 이제 기대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저 친구가 되면 우리 반 분위기가 되게 좋아질 것 같다. 난 저 친구를 찍어야지. 또 이 친구가 되면 우리 반이 뭔가 조금 더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 난 저 친구를 찍어야지. 이렇게 후보가 나오면요,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딱 지지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상 결과를 딱 펼쳐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친구가 기대했던 사람도 아니고 제 3의 인물이 이제 반장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안 되면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하하고 존중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아쉽고 저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어린 마음을 느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감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사무엘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사무엘이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맞이해야 할 상황을 사무엘은 이제 지금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순간은요, 사실 사무엘의 마음에는 꼭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개요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셨는데 백성들이 계속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는 앞서 싸우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왕을 세워주라 하시면서 여기 주황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겐 자기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는 사실 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 제도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그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태도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이 감정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살필 텐데 우리 1번 교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이 오늘 나눔지에 올렸는데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좀 유행하잖아요.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 심리 상담 연구소에서 쓴 책이 좀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말이 이렇게 많은 좀 유행이 되게 됐는데, 약간 자기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그죠? 사회생활할 때 자기를 또 잘 단도리하기 위한 이런 가르침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을 세워 달라고 한 그 요구 앞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 성경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8장 6절인데 자, 주황책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런 게 아닌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건데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구나. 그 말을 들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사무엘의 마음은 왕이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사무엘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겠어요. 그래, 사무엘아 고맙다. 역시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왕을 세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했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 진짜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닌 걸 아시면서 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우연을 가장하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의 집에 키우던 나귀가 없어졌어요. 그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종을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해도 찾아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종이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아마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갑시다. 그래 한번 가보자. 사울과 사울의 종들은 이제 사무엘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맞아들이면서 너가 찾으려고 했던 나귀는 생각하지 마라. 이미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네, 여러분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사실 아직 사무엘의 마음은요 100% 동의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왕이 세워지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 왕을 세워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사울과 그 무리가 30명이 되었대요. 30명의 사람들을 다 산당에 들여다가 상석에 앉히고 또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사울 앞에 놓는지라. 가장 고급스러운 요리를 잘 만들어서 사울과 그의 일행을 대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기의 감정과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네, 사무엘은요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딱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울을 맞아들이고 결국 그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내려두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신앙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내 감정, 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에 가는 게 귀찮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할 때만 기도를 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들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죠? 혹시 기분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 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별로 예배 안 드리고 싶어. 예배 안 갈래. 그죠? 지금 교회에 있는 친구랑 싸워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별로 뭐 기도할 기분도 아니야. 그죠? 또 교회 봉사하는 거 때로는 귀찮은 것 같아. 그냥 안 할래. 그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느냐? 너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죠? 공부 때문에 그냥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감출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인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편한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예배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또 친구들이 막 욕을 하더라도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지켜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순종을 할 때에도 내키지 않지만 이왕 순종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 하고 있는 저만의 하나의 훈련이 있는데 이 설교 메시지와 맥이 닿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요즘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한다는 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목사님이 회의를 많이 들어가는데 회의를 들어가면 이제 정말 성도분들께서 이분은 이 말을 하시고 저분은 저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이 중간에 딱 끼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면 이 합당한 이 결론을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MBTI가 F다. 손 들어보세요. F. 목사님 F인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T다. T. T는 좀 쉬울 거예요. 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요. 예배 가기 싫은 감정이 들어요. 자, 그 감정을 떼어내고 사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야 합니까? 드려야 되죠. 사실과 감정을 좀 이렇게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답을 찾기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 학기에 성적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우울해요. 기도하기 싫은 감정이 들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성적을 망쳤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과 상황을 내려놓고 접어두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도 그죠? 오늘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이 배신,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 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에게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실 때 오늘 사무엘이 보여준 것처럼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거든요. 고등부 친구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교훈 또 반복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사무엘서 개요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한 가지 의도적으로 단어를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자 9장 16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 그대로 사무엘도 사울에게 가서 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어떤 단어를 안 썼어요. 의도적으로 왕이란 단어를 안 썼죠.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사울이 정권은 잡겠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이 단어 선택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화려하고 강력한 왕,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짜 안전과 평안은 인간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이후에 쭉 펼쳐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강했지만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사울은 배위당하고 자결하고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세워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섬길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 강병을 누리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나라가 부강했지만 솔로몬이 잠깐 이렇게 타락을 해서 그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솔로몬의 아들들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두 개로 균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들의 거듭되는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서서히 쇠퇴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분열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해요. 누가 좀 유력한 사람이지? 누가 내 앞길을 이끌어 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 밑에 가면 내 앞길이 좀 열릴까? 모든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와 자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왕으로 세우고 있을 수 있겠죠.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 그런 것들이 내 기분을 다스립니다. 오늘 피부가 안 좋아 보이거나
살찐 것처럼 보이면 완전 하루가 우울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SNS나 어떤 영향력들, 그죠? 팔로워 숫자나 뭐 좋아요 숫자나 댓글의 반응 이런 것들에 인해서 하루의 기쁨과 슬픔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와 인정의 욕구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누가 나를 좋아해 주면 또 행복하고. 물론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 것 뭐겠어요? 돈이죠, 돈, 그렇죠? 물질과 소비를 왕으로 삼습니다. 뭐 새로 나온 물건들, 뭐 명품, 아니면 많은 연봉, 좋은 직장, 그런 성공과 같은 것들이 내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그 학교의 타이틀이나 회사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 왕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것들 중에 내가 그것을 왕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외모는 언젠가 변할 수밖에 없고 SNS의 반응은 금세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실 때 내가 갖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이고 성공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그죠?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첫 계명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고 있습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왕이 없어.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야.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대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함없는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이고 개념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진짜 왕으로 인정하시고 정말 그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시험기가 남은 한 해 살아가시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끄덕하지만 또 현실의 삶에서는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화를 내고 감정에 따라 주님께 반응하는 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전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거의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놓일 때가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에게서 봤던 것처럼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도 내 뜻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참되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무엘에게 볼 수 있었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ips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방편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 그것들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섬겨야 할 우리 친구 인정으로 나아가는 삶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내 위에 역사하시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이 참된 왕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고집을 또 아시고 그들의 고집대로 삶의 응답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기가 쉬운데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또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많은 친구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또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목사님이 한 가지 정정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비전 트립 우리 학생들 8명 정도만 이렇게 선발한다고 했는데 너무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성교사님과 얘기해서 14명까지 우리가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신청하시면 아마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이미 8명은 진적에 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안 보이는데 정서영 친구와 또 황금빛 친구 왔나요? 네, 정서영, 황금빛 두 친구는 오늘과 다음 주일 학습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봉준 쌤 나오셔서 또 다른 광고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알면 쓸데있는 광고를 몇 가지 해볼게요. 우리 일단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서로 이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분들 5명 이상, 무조건 5명 이상 인사해 주세요. 우울한 표정 짓지 말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 네, 우리 고2 황서 학생이랑 이온이 학생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리에서.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등반하는 친구 있어요. 등반하는 친구, 우리 금서윤 학생 어디 있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아, 이모지 퀴즈. 오늘은 상 2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반에서 같이 드세요. 혼자 먹지 말고. 네, 집에 가지 말고 혼자 드지 마시고.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어렵나? 첫 번째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제가 호떡을 드리겠습니다. 호떡. 다람쥐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쉬운 듯 어려워. 잠깐만. 예슬이 정확히 해야 돼. 맞았어요. 네, 정답. 야! 네, 방에서 같이 나눠주세요. 네. 시험 기간에 예배 나오기.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내가 내면서도 억지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거의 시험 그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시험 기간 하이라이트고 다음 주 주일을 껴서 그다음 이렇게 딱 이어지는 게 시험 피크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많이 스트레스 받겠지만 여러분 뚜껑 열리지 마시고 잘 이 시험 기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 더. 이번에 바나나 킥 드릴게요. 벌써 먹네. 얘 내가 빠르다. 네. 이거 어디 갔지? 그냥 알아서 맞히세요. 맞힐 수 있어. 그래도 맞힐 수 있어. 아이, 사울 아니지. 여기 손이 있어요. 원래 손이 있어야 돼. 이거 자꾸 안 맞아 우리 집이랑. 손이 있어. 손. 밑에. 맞힐 수 있어. 손. 이렇게 손. 물. 사람 손. 물 사람 손. 세례. 지민이 야. 빨리 맞히라고.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니? 네. 어디 갔어 이거? 네. 물 사람 세례. 네, 우리 아까 목사님, 야, 너네 그만 맞춰. 너 왜 이렇게 잘 맞히는 거야? 네, 여러분 다 같이 맞히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학습 교육이 있고요, 세례 입교 교육이 있으니까 다 기억해 주시고 다 신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이거 입교 교육도 학습 교육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철야 예배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들 우리 시험 기간이지만 더 기도로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나연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 할게요. 빠잉.